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앞에 붙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 성경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다윗에게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이 또 그의 생애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란만장한 광야길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목전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 눈앞에 보이는 바로 거기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위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크게 찬양하고 동시에 12지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12지파를 그는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느부산 정상 비스가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드려지고 쓰임받음에 감사하면서 행위를 마무리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모세의 그 간절한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받을 축복의 그 예언에 대해 그 백성이 받을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어떻게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나 하는 것을 모세가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이며 제가 계속 표현 쓰는 것이 뭐냐,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이 본문이라고 여러분 몇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선포한 것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 모세를 보면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 생각이 들어가는데 또 목표를 마무리하는 중에 많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큰 믿음이 내게 있었으면, 큰 믿음이 있었으면 온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곳으로 예배당을 신축 이전하고 이곳에서 목회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온천교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예배당이 오래되고 낡고 또 피도 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노원 지구에 대한 이런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설교들을 뽑고 그리고 땅을 구입하고 설교들을 뽑아놓고 그 설교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잘은 모르지만은 제가 설교들을 조금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설교들을 뽑아놓고 그거를 한번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제 발걸음으로 이것이 이 본당에서 저 끝까지가 28발자국이더라고요. 근데 온천교회 터가 이쪽에서 저까지 28발자국이에요. 근데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45평짜리 그 예배당 그 안에서 그거 도무지 이렇게 큰 예배당이 지어진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겁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가로 세로를 재보고, 그리고 이 설계도대로 높이가 얼마나 되냐 계산해 봤더니 계산은 되는데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새벽기도 마치고서는 그 예배당을 터를 여기부터 저 28발자국을 꼭 하면서 쳐다보고 기도하고.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오늘의 이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와 더불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그 꿈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곳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한 게 뭐냐면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수고를 감당해야 될까. 그래서 온천교회 성도들은 네 필지 땅을 사면서 땅 사고, 그 뒤에 땅 사고, 옆에 땅 사고, 옆에 땅 사고 하면서 계속해서 건축원금.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서 또 건축원금 5번의 건축원금을 감당을 하셨어요. 정신없이 헌금을 했는데 그때 그런 결과가 분명히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누군가 해야 될 텐데 하면서 눈물이 왈칵 났었어요. 누군가가 또 헌신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또 헌금을 하셔야 될 텐데.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정말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앞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올 때에, 선배들의 이름이 나올 때에 그 앞에 믿음으로 계속 어떤 분을 거론할 때 앞에 붙는 단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 이 말이 붙는 복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 백성 앞에는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광야길을 지나갔지만은 요단강이라는 그 강이 또 남아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는 1급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죠. 그 땅에 들어가도 정복해야 할 과업과 계산하지 않은, 계산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상황들이 벌어질 건데, 그런데 그 시점에서 모세는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언적 축복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연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본문에서 우리가 똑똑하게 보게 되는데, 증거를 받게 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이다.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온천교회에서
온천교회 그 그림이나 사진이나 온천교회라는 건물을 본 사람은 여러분 그거와 여기를 비교해 볼 때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그 큰 건물도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에 예배당 안에서 몇 발자국만 가면은 예배당이 뒤와 앞까지 맞다는 것인데, 그런데 28발자국을 걸어가야 되는, 본당만 그런 발자국이 걸어가야 되는 바로 그런 건물이 지어질 때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과 본분을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향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니, 응답하리니.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할 때 이런 역사를 이런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한 모세가 선포한 이 상황은 바로 여러분 광야길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홍해가 갈라지죠. 그리고 광야의 인생에 대한 말씀을 출애굽에 강의를 했지만은 요단강이 놓여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또 거치고 있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또 전진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7족이 가나안 땅에는 또 거기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모세는 거기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그 강을 건너면 또 다른 과제가 있는데 여리고 성이라는 강한 도성이 그들의 가는 길을 막고 있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을 정복해야 할 그 사명을 바라볼 때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첩첩 산 넘어 산에. 그런데도 이 모세는 그 모든 것이 일주 불허의 상황 속에서 모세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와 같이 축복을 예언하고 축복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적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돌아보면은 이때는 예언했지만은 이때는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믿음이라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제 다시 한번 송문선 목사님 중심에서 이 교회에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며 온 천하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끝까지 고백할 것은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믿음으로 12지파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행복자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배경과 이유가 뭘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 계속해서 그 명칭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여러분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행복하다는 그 이유와 배경이 뭘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요. 여러분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 그 배경이 뭘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복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 그 배경. 우리가 알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을 살고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훗날에 주 앞에서 하늘 상급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행복할까? 그 이유, 배경은 뭘까? 여러분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모세는 지금 임종의 시점에 와 있는데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라.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모세는요 지금 다가온 죽음을 보고 있어요. 죽음이 임박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자리라는 것은요 저는 우리가 뭐 죽은 경험은 없잖아요. 그러나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그 인간은 한없이 연약해집니다. 예, 저는 수백 명의 그 임종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여러분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죽음의 그 임박한 죽음에 사람이 섰을 때 한없이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모세도 인간의 한계를 그때 절절하게 느끼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그 사실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때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지난 날을 돌아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우리가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해 봤어요. 확신했어요. 비록 나는 떠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은 변함없을 것이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은 영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깊이 묵상하면 여기가 확신을 합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요. 영광을 받을 것이기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라. 본문의 아셀 지파를 말씀 중에 살피는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에 대해서 하나 모델로 보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아셀에서 일렀을 때 아셀의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개역 성경에는요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아셀에 일렀을 때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여러분 아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셀은 아들들 중에 다자한 중에 이 말이죠. 아들들 중에 다자한 중에 복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복을 받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네. 믿는 사람 된 나의 자녀들, 나의 혈통 중에 자녀이건 혹은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은 이 말씀이 이해되실 거예요. 나의 영적인 자녀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는 누구냐? 혈통적 자녀로서 이 사람이 얘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건 아니면은 혈통적 자녀가 아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예수 믿는 자녀가 되었건 그 자녀들이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들은 바로 그들의 상급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은
바로 그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 구원받은 그 영혼들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들은 누구냐? 훗날에 너희가 바로 나의 영광이라. 여러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4절 말씀 보면 여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경영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라.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고 나의 것을 드리고 그리고 그 형제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이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말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셀은요,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형제 기쁨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이후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삶, 이 삶,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이것이 행복자라는데 그게 뭐냐?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 기뻐한다. 여러분들이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슬픔이 아니라 여러분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경영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은 여기에 또 그런 말씀 나와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지라. 무슨 말인가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지라.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지로다.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저 세상으로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들이라, 하나님의 주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 이럴 때 우리가 세상 사는 목적은 이제는 달라졌어요. 우리는 파송받은 사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일 때문에 오셨나요? 예수님 성공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박수 받으러 오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명 때문에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할 때에 바로 이 사명자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지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명자가 되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면서,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 뵀을 때에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은 이것이 나의 행복이었다. 이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잘 살았다. 행복이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네 보금자리는 견고할 것이라. 25절,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를 될 것이니.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멸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 그 가정들, 그 심령, 그 가정들,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 그분께서 지킬 것을 아멘 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 이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흔드는 역사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됐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공동체 행복한 교회와 여러분을 지키신 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생사복의 주권자나 하나님, 흥망성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네가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25절 보면은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저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광야에서 삶의 시간과 공간을, 현장을 모두가 하나님 주장해 주시는데, 모세가 돌아보니 내가 이 200만을 되는 백성을 끌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200만 백성을 내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였다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바로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자들이요, 믿음으로 가는 자는 하늘 위로가 있을 것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들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는 백성이라. 26절 27절 말씀에 여기에 여술이나 이 말, 여술이니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술이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술이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과 의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여술은 이 말은 계약이라는 말과 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본문의 여술이라는 표현은 의로운 백성으로 계약된 백성이라, 의로운 백성으로 계약된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존재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무조건 조건 없이 계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기 계약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 계약을 맺고, 너는 내 백성이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힘쓰므로,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일방적인, 그리고 당신의 무조건적인 영원한 사랑의 계약을 맺게 되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계약을 맺고 나서 여술인이여 계약 백성들아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를 도우시려고, 바로 그 대상이 되는 바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아무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저는 교회를 목회 살고 내려오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강하게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 터지기는 역사를 하게 하시며 영광을 빼앗기지 않을 것을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신다. 그렇습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정확한 해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둘러싸고 계신데 누가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며 망하게 할 것이며 누가 여러분을 뒤흔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 도단성에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때에 엘리사가 종이 두려워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니까는요, 하늘의 불말과 불평과 가득할 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둘러싸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둘러싸고 품에 안으신다. 어깨 사이에 보호하시고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27절 말씀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너를 둘러싸고 계시니 영원하신 그 팔이 네 아래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선포합니다. 영원하신 주의 팔이 네 아래에 있을 것이니 때문에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으로 축복할 때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을 것을 믿고 아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세 번째로 여기에서 선포하는 것은 29절 말씀이 그것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누가 돕니까? 누가 돕습니까? 그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히브리서 11장에 다음에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모세가 출애굽을 한 거다 알고 있지만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은 그때의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 앞에 뭐가 붙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오두방정 안 떠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즘 새벽기도 때 해 아래, 해 위에라는 말을 보면서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두방정 떠지 않고 교회를 뒤흔들고 어지럽게 하는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일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죽이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다. 그러기에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모세는 크게 외칩니다. 이제부터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가 될 것이며 너의 영광의 칼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의 영광의 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녀들의 방패시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는 길을 막아서는 자를 정복하게 하시는 칼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고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이 고백이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다할 때까지 그날까지 내 생에 여기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결국에 남는 것은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당을 칠 때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과한 편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도망간 사람들. 헌금하기 싫어서 나간 사람들. 헌금하기 싫으니까 자꾸만 불평하는 사람들. 결국에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 오죽하면은 불평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그 입을 좀 닫고 가만히 계셔주세요. 믿어지지 않고 두려우면은 말하지 말아 주세요. 왜요? 일을 향하시는 분은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 분은 여호와. 자꾸만 본인이 믿지 못하니까,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니까 참 불안해하고 낙심되니까 자꾸만 어지럽게. 주말형같이 지난 일들이 지나갈 때 성도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모세는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을 백성은 누구냐? 그가 도우시는, 그분은 너를 방패시요, 그분은 네 영광의 칼이시라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끝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어느 장로님이 어떤 인사 말씀을 한마디 준비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십시오 하는데, 짧은 말이 아니라 긴 글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소위 말해서 이임사를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읽으시고. 저는 그런 것보다도 어제 제가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제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을 이제 제가 은퇴합니다. 너무너무 형제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그거를 다 그냥 보내드렸어요. 보내니까는 형제 가운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짧게 글을 써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좀 달라. 그 심정을 알아요. 뭐냐면은 언지가 갑자기 보고 싶다. 사랑하는 동생이 목사 이전에 동생이 보고 싶다. 저는 사실 충청도 사람도 아니고 대전 사람도 아니에요. 30년 전에 와서 이곳에서 주께서 사명을 주셨기에 감당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형님이 그 짧은 글을 보내면서 목사가 아니라 내 동생 목사, 네가 보고 싶다. 제가 답을 보내면서 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7번 넘어지는 자리에서 일으켜주셨고 결국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했지만은 여러분께서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근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는 거야. 하나님 백성들. 오늘 여러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것을 아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누구냐?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인도한 자가 모세냐?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 때 힘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외부의 환경이 아니었어요.
요단강이 힘든 게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이 힘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민족의 공격이 힘든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힘든 것은 바로 불신앙의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교회 가운데 귀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유임 목사님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의 영혼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보필하지 않으면 말을 하건 안 하건 참 힘이 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